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제가 찬양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예,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 드리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가가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인도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세요? 설교 제목을 기억하세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어떻게 여러분들을 재촉하시는가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한숨 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쁨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고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등의 왕과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등의 왕. 우리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등의 왕과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등의 왕 함께 하시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73장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뒤로 보호하시고 그늘 대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참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영원 무궁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참된 기쁨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깨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승리를 만끽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가는 것마다 다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깨어서 늘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이 베푸신 많은 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치료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더욱더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가 부흥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믿음과 사랑으로 화목하며 건강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하옵시며 직장과 사업에도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고 학생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여 구제하고 선교하며 대사회에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한글학교, 대학청년부, 영어권 사역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2, 3세대 등 차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랫동안 기대해오던 성가대 반주자 성훈지 자매를 보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성가대가 마음 놓고 마스크도 하지 않고 주께 찬양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마리에 입 맞추고 곁들입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바 걸음마다 그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며 풍족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샘해 보게 해주시고 좌절과 절망과 한숨의 노래가 아니고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많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주일날 저녁에 그 두 명의 젊은이가 굳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다짐을 했는구니 제대로 한번 타락해 보리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다짐을 하신 분 계세요? 제때 한번 타락해 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두 젊은이가 도박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도박장 옆에는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을 향해서 가던 이 젊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어 놓았던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를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본문 말씀과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는 그런 교회가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렇게 그 무심코 설교 제목을 봤는데 그 설교 제목이 무엇인고니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글귀를 딱 보고 있으니까 이 한 젊은이 마음속에 죄의 의식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오늘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 가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다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구니? 야, 한 번 결심했으면 가야지. 무슨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친구는 도박장을 향해서 가고
한 친구는 교회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날 이 교회에 참석한 이 젊은 친구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회심을 하면서 그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회심한 청년이 그로부터 약 한 30년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하고 24대 대통령인데 여러분 혹시 이름을 알고 계세요? 미국의 22대 대통령, 24대 대통령. 오늘 답을 모르시니까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에 도박장을 선택했던 그 친구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자기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진 이 모습을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한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한 선택이 전혀 다른 사람의 결과를 가져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한국에서 이 상품을 선전하는데 이러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사셔서 오래되신 분들은 잘 못 들어보셨고 한국에 조금 다녀오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이 좌우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클리브랜드 이 대통령은 도박장과 교회 속에서 어찌 보면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사이에 선택해야 할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선택을 잘 해오셔서 여기까지 오셨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2022년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루하루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화평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화평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일행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복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물질이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람뿐만 아니라 롯도 물질이 풍부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아브람과 롯이 물질이 풍부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브람의 아내 사라의 일로, 사라의 몸값을 받아서 물질이 풍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물질이 풍부하게 되었어요. 근데 풍부해진 이 물질이 그들에게 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두 집안의 목자들이 좋은 목초지와 물을 얻기 위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초지입니다. 이 목초지는
어떤 목초지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재산을 보존할 수 있고 증식할 수 있는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좋은 목초지를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툼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니? 아브라함의 집안과 롯의 집안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나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화평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롯이 어떻게 물질이 풍부하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값을 받아서 이것으로 인해서 물질이 풍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화평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다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와 나는 친족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친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는 혈연 관계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근데 이 의미보다는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의미의 친족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친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친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존재입니까? 본토 친척을 떠나서 동일한 약속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어떤 영적인 자세와 동일한 소망과 동질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롯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셨을 때 그게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롯에게도 본인은 그 언약의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전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이 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극진히 섬기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롯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화평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절대로 내세우지 않고 롯을 충분히 존중하고 롯으로 하여금 이익을 보게 하면서 자신을 떠나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너무나 유명한 9절 말씀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여있는 우리의 모임에 서로 지체와 지체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처럼 맺어진 영적인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동역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임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우리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화평을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화평을 깨트리게 되면은 우리 서로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거리로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그런 축복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화평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충분히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들의 많은 걸림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늘 남겨놓고 있어요. 왜요? 온전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이 깨어지면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 아세요? 분열이 있고 나누어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분열은 마귀의 소상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신의 기득권을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지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든 죄를 오히려 자신의 죄로 여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원리로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기관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모든 모임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추구해야 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삶은 화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또 형제와 형제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 화평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방바닥에 누가 이렇게 물을 한 그릇 이렇게 또 놓았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있는 아이가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그 물그릇을 발로 탁 차가지고 물을 다 엎질러 넣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딱 벌어지자 가장 먼저 이 사실들을 보고 있었던 할머니가 먼저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먼저 치워야 했었는데 다 내 잘못이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아들이,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죠.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물을 먹고 바로 치운다는 것이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놔둬서 생긴 일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죄 허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이야기를 부엌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많이 뛰어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제때 다 돌아보고 잘 정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제가 제 불찰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제 정작 이 물그릇을 찬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실수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보고 살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다 제 실수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우리 집도 이랬으면 좋겠다. 잘하고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제 허물입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져 갈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진실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놀랍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못난 의를 들추어내면서 분쟁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화평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교회가 큰 일들을 계획하고 많은 일들을 계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잘 감당할까, 이것으로 인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고 화려한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한 친족인 우리들이 언제는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일로 인해서 진실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다고 하는 이 진리를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친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우리들은 화평해야 합니다. 2022년도 우리 워싱턴 제일장로교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온전한 화평을 선택하고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눈앞에서 자신에게 유익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었으면 이런 기대도 있을 수 있겠다. 롯이 제정신이라고 하면 내가 저한테 베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아브라함 안에 사례로 말미암아 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권하면 본인이 알아서 더 좋은 것은 삼촌한테 양보하고 분명히 본인은 안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기대가 아닙니다. 롯이 오른쪽을 선택하든 왼쪽을 선택하든 아브라함에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된 목적을 가지고 관심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무능력한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쁨으로 말미암아 그 사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을까 염려가 되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 무능력한 남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아 아는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적어도 바로보다는 크다는 것입니다. 바로보다는 크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아브라함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롯은 어떻게 선택을 하였습니까?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아브라함의 이 제안에 롯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옥하고 풍부한 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롯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더 편한 곳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면서 목축을 하고 살게 되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롯이 택한 이 소돔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13절 말씀을 보시죠.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가득 찬 욕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도리도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타락해서 곧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할 그 소돔성을 어떻게 바라보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던 것처럼 이 롯도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여전히 수고하고 애써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말씀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세상은 이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 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눈에 보이는 욕심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욕심에 죄악에 쫓아서 눈에 보이는 욕심을 쫓아 욕심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세상을 선택하는 것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세상을 선택한 그 결과는 멸망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썩어지고 쇠해지고 시들어져가는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교훈을 주는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르러서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쭉 정탐을 하다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라합의 집에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낸 이 사실들이 여리고 왕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 왕은 군사를 보내서 그 정탐꾼들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기고 여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시온과 옥의 왕과 그 백성들을 진멸시켰던 그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이 가나안 땅이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진멸될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여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라합이 받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예화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일본에서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이 하셨던 간증을 잠깐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이제 한 교회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시간에 특별 찬송 순서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것이 특별 찬송을 하러 이렇게 나온 세 사람을 봤는데 누가 딱 봐도 다들 야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야쿠자 3명이 앞으로 쭉 걸어 나오더래요. 정말 깜짝 놀랐대요. 더 깜짝 놀란 것은 이 세 분이 특송을 하는데 너무너무 찬양을 귀하고 아름답게 은혜롭게 찬양을 하더래요. 그래서 또 한 번 또 놀랬대요. 이 찬양이 마쳐질 때쯤 마치고 나서 한 분이 그 간증을 짧게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한 간증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세 사람은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야쿠자들입니다. 야쿠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 다 아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왼손을 쭉 걷어 올리고 왼손을 앞으로 쭉 내밀더래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서 별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쿠자로 삶을 살고 야쿠자로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야쿠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분들이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야쿠자의 생활들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 일들을 야쿠자 2명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그러나 워낙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을 받아들이고 온 야쿠자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 이 일들을 선언을 하고 칼을 하나 던져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야쿠자를 떠나려면, 우리 조직을 떠나려면 그 칼로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떠나라는 것이죠. 이 세 분은 야쿠자로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새끼손가락을 자르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 야쿠자 조직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냥 표로만 걸어놓을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매일매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갈등의 순간에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다툼보다는 화평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욕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눌 그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이 찬양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롯이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니, 그 라합이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야쿠자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한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마음을 담아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게 2022년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못난 의를 들춰내면서 분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늘 매 순간순간 화평을 선택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참 쇠해지고 썩어져가고 시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화평을 선택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에서 동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께 허락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가게 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축복이 배3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며 매 순간순간 분쟁보다 화평을 선포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하여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개개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선포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2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고, 이게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분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화평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과 그 사랑이 땅끝에 이르기까지 흘러넘치게 해 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죽게 돌아올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이 세상에 복 있는 자로 세워진 우리들이 이제 축복의 통로된 삶들을 살기를 소망하며 매 순간순간 화평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